네, 믿음의 명절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즐거운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명절 기간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고 놀기도 즐겁게 놀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바쁜 와중에 그 피곤한 일정 중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최대 명절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구정, 설날, 그리고 추석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설날은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의 첫 아침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새로운 다짐, 기대를 안고 맞이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유래를 좀 찾아봤는데 정확한 유래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해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거나 낯선 해를 맞이한다는 의견이 가장 유력하게 지지를 받는 것이 그 설날이라고 한다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 음력이라는 것을 또 따지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맞이하는 그 1월 1일과는 또 다르게 별도로 이 음력으로 따지는 설날을 우리가 지금처럼 명절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명절과 절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러 명절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절기, 바로 유월절을 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유월절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명절을 넘어서 전 세계 인류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그리고 인류 전체를 구원해내는 그 모습을 예표해 보이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인 이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 땅에 있는, 즉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 즉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게 되시는데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었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그 모든 과정들이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들의 요구를 이 바로 왕이, 파라오 왕이죠, 파라오 왕, 계속 거부를 한 것입니다. 재앙이 일어나면 나가라고 했다가 재앙이 사그라들면 다시 없던 일로 하는 그러한 반복된 번복의 일들이 계속된 끝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시간을 표현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시간, 즉 하루는 24시간이며 12달의 흐름과 함께 1년이 흐르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과거로부터 미래로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양적으로 똑같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이 카이로스는 기회 또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새롭게 바꾸시는 작업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시간표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나요?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시간표였다는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삶의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때의 그 시기에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기에는 이때가 3월이라 할지라도 4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이 날로부터 1월 1일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의 경계표를 이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을 다시 잡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노예로 일과를 시작하고 노예로 일과를 끝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정한 시간이었나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가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고된 노동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불안과 애통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똑같이 노동 속에서 쳇바퀴 돌듯 고통 속에서 보내는 삶이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들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새롭게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의 주인은 이제 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왕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시간표가 달라지고 그들의 일과가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로서의 일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로서의 일과로 바뀐다는 것이었죠.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인류의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시간 속으로 오신 그 시간의 창조자 되시는 분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시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 어떤 베들레헴이라는 어느 작은 지역에서 태어난 그 아기, 그때로부터 시간을 계산하기로 모두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BC,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전, 그리고 AD, 아노 도미나이, 우리 주님의 해라는 기준으로 전 세계가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바꾸실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간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족보와 어떤 인물들의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뭐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 예술적으로 뛰어났던 사람, 머리가 좋았던 사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성공적인 일들을 했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보시는 그 시간의 본질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가 따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에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집트 땅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될 이 재앙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도 그 모든 집안의 첫 번째 태어난 그 모든 동부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한 집안의 할아버지가 첫째, 그 아들도 첫째, 그리고 그 아들도 첫째라고 한다면 한 가정 내에서, 한 집안 내에서 하룻밤 사이에 3명이 죽게 되는, 3명이 초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따지면 아버지 죽고 하람이 죽고 그 위에 목사님은 첫째가 아니시니까 네, 그렇게 2명이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닥치게 될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본질적으로는 심판과 재앙의 대상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였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자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알고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따라하면 그 애굽 사람은 장자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면 그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면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인데 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집에는 그 재앙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영원한 죽음과 형벌 앞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어린 양을 그 달의 10일부터 준비를 하고 14일까지 4일 동안을 데리고 있으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를 해두고 14일까지 그 양을 데리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양을 준비하자마자 바로 그날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10일에 준비해 놓고 4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4일 동안 그 양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죽음 앞에 놓이게 된 자들이었지만 그 양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매년 이날에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통해 새로운 삶을 부여받고 생명을 얻게 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됐다는 거예요. 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음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 예식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또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들 또한 그 죽음으로부터, 세상의 노예와도 같은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낙담되고 어렵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으로 인해 우리는 새롭게 되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그 재앙의 일을 행할 때에 그 피를 보고 유월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의 이집트 문명은 세계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가졌어요. 지금까지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문명과 지식과 학문이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죽음의 재앙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법을 알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방법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과학적이지도 않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방법이라는 거죠.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산으로 피하거나 어디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 피를 묻혀가지고 집안에다 발라놓으면 그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그들의 비웃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서도 그러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든 애굽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해줄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그 놀라운 일을, 그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 기적과도 같았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들에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들이라고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가 가지 않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미련하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할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0절을 봅니다. 8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이들은 이제 이 6월절 밤을 보내고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의 긴 여정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그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었어요. 무엇으로 그 긴 여행의 길을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부터 얻어야 하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힘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된 우리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죄가 들어있는 빵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달콤한 말들, 죄로 가득한 말들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힘되는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을 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식사하는 모습의 풍경이 아닌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있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은 여유로운 식사를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은 실제로 이 유월절의 사건 이후에 애굽에서 쫓겨나듯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닥친 이후로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아주 완전히 질려서 그들을 내쫓아 버린다고요. 빨리 나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가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들은 애굽에서의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애굽에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유롭게 식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표를 향해 언제든지 바로 나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즐기면서 그곳에서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람이 행했던 기념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으면 이전 것에 미련 두고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로 반응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설 때에 이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12장 41절과 42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전까지 그들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10년, 20년 정도의 세월이 아니었어요. 430년이란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날 이후로 이들은 하루아침에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더 이상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자유민들이 되었고, 성경은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한순간에 바꿔내셨다는 거예요. 430년이란 기간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날 이후로 한순간에 여호와의 군대로 호칭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불리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매임받은 자들이었으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과 생명을 허락받은 자들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빛에 속한 자들로 바뀌었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쓰러짐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에 어려움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시는 우리의 어린 양,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과 생명과 새로운 정체성, 그것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귀한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